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힘든 일들의 연속들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참 때때로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또 혼자 감내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너무 위독해서 의료진들도 손을 놓아버려야 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 당황스럽기는 세상은 아무런 힘든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 혼자만 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 홀로 외톨이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과 외로움, 이유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무기력해지는 삶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어려움은 그저 우리 세상적인 삶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어려움이 해당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생각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며 어렴풋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곧 깊은 회의감에 빠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고 몸이 건조해지고 내면은 텅 빈 채로 빈 껍데기만 남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이 영적인 문제가 함께 부딪혀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영적 침체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우리와 이 비슷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있었던 그 당시의 교인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고 이렇게 다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시절을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이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내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교회 내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100년, 1세기가 거의 다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곧 오시마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 믿음의 삶이 종교적으로 변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이 종교 생활로 바뀌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질문이 제일 먼저 찾아올까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절망감과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믿음 가짜 아니야? 내가 믿고 있다고 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메마른 신앙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내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만 보이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그러들고 약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읽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의미를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아시고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했던 장면 아십니까? 그죠?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떨기나무도 있고 그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야, 내려가봐라, 지금 백성들 난리 났다, 빨리 내려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주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불러낸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면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네가 그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내면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내셨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두려워지고 겁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증거가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불안에 견딜 수 없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불안감에서 시작된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 진멸한다 하지 마시고 이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 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는지 주님이 그 이유를 아시고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입었사오면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온 땅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가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죽게 다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끝내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마침내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인 줄 알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는 모세를 돌 틈에 앉히시고는 그 돌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등만 보이셨어요. 등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등,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등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모세가 그 출애굽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일하고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제1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면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죠?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위로는 뭘까요? 어떨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상처받고 막 짜증나고 막 직장에서 이상한 일 당했는데 툭툭툭 쳐서 누가 내 어깨를 탁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누가 있으면 위로를 받을까요? 누가 있으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네, 잘못 물어봤어요. 제가 묻는 대상을 잘못 정했습니다. 경훈 형제, 뒤에 누가 있으면 위로가 될까요? 힘들 때. 하나님. 네. 교회에서 뭘 물어보면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같으면 내가 진짜 힘들고 짜증나는데 누가 쳐가지고 뒤로 돌아봤는데 만약에 이효리가 있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들, 여자들은 안 됐겠죠. 탁탁 쳤는데 뒤돌아봤는데 박보검이 있었다. 위로 안 됩니까? 박보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십니까? 탁탁탁 쳐서 돌아봤는데 명품 가방이 있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저만 세속적인 목사여가지고 탁탁탁 쳤는데 돌아봤는데 누가 100억짜리 로또를 줬다. 당첨된 거. 위로 되지 않을까요? 되죠. 예, 탁탁 쳤는데 마사라티 한 대를 줬다. 위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이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단 한 가지 유일하고 가장 큰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이나 영혼이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죽어서 내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로라고만 얘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로또를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100억짜리 로또 때문에 배가 부른 것처럼, 마세라티가 있으면 다른 차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처럼, 난 부럽지 않아. 뭐 이렇게 노래도 하던데. 어쨌든 예수님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 성경에 한 그림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이름에 다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얼마나 냐면 놋기둥으로 높이는 각 18규빗이라. 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이라고 하는데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저는 한 50, 한 2, 3cm 정도 되고, 정현호 목사님은 한 40, 한 8cm? 40, 한 5cm? 이렇게 될까요? 보통은 50cm로 계산하는데 정확한 계량은 44점 몇 cm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규빗, 18규빗이면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거의 8m입니다. 8m. 낮게 잡아도 8m. 그러면 제가 한 1m 90, 지금 굽이 있으니까 2m니까 요게 4개, 제가 4kg 들어있는 녹기둥으로 이만한 아름드리에 기둥이 두 개가 양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갈 때 기쁜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슬프고 어렵고 우리처럼 가슴에 애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대로 마음대로 돌아가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들어갑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나오면서 바라보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점심 먹고 가면 좋겠다. 뒤에 약속도 있는데 이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내 삶이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돌아갈 때 내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결단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군데에는 왼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른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왼쪽에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왼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별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다, 유일하신 위로다, 가장 큰 위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원래는 이 책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책을 요만한 책을 적었는데 두께를 적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려고 샀어요. 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못 넘어갔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온 세계의 모든 독자들이 다 힘들어해가지고 이 제임스 스미스에게 좀 쉽게 해설하는 책을 좀 써도 이래가지고 쓴 게 습관은 영성이다. 이 책을, 이 해설서를 적었어요. 해설서가 좀 더 얇습니다. 보통은 해설서가 더 두꺼워야 되는데 해설서가 얇게 나와서 그 책으로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우리나라 말의 번역도 참 좋지만 이 책의 영문 원제가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 너는 네가 사랑하는 것 그 자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 이게 아까 내 위로는 뭐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뭘 검색하십니까? 쇼핑입니까? 영화입니까? 다른 어떤 유튜브의 어떤 그런 영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뭘 찾고 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그 영광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사실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상용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and truth라고 할 수도 있고 goodness and truth, steadfast and faithfulness s가 하나 빠졌네 뒤에.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절함과 진리, 아주 선함과 진리,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은혜와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34장 6절에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다, abounding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full of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32장, 33장, 3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과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을 안 했을까요? 잘못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나는 아무 말 할 게 없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만하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압제 가운데서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할 말 없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그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그조차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야. 하나님을 본 자는 없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의 가장 크고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거나 요즘 신방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대학부 지체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하시고 예수님 늘 바라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별 뭐라 그럴까 실효가 없는 것 같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힘든 일들이 다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증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은혜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는 거칠고 적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